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방치하시냐고요. 이거 못하게 막아주셔요. 오늘은 우리 국가 통치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국가 통치자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지금 듣기 민망한 게 뭐냐 그러면요, 통치자 또는 지도자 또는 뭐 쉽게 말해서 대통령, 이 사람들이 자꾸 국민을 섬긴다 하거든요.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뭔 섬기려고 그렇게 박 터지도록 싸워서 그 섬기는 자리에 가세요. 차라리 쓰레바지 들고 다니고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교회 좀 쓸어요. 그게 우리 교회 섬기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하지. 아이고야, 대통령 돼가지고 뭐 국군 통수권자니 뭐 임명하는 장관, 차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임명하는데, 섬긴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고요, 그냥 대통령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여러분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통치한다. 예. 왜냐? 정직하잖아요. 최소한. 예. 최소한 정직하잖아요.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자리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누가 저 상대를 제거해서라도 그 섬기는 자리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통치자인데, 이 통치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또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백성. 이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있듯이, 이 나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백성들과 국민들과 하나님의 속에서 지도자가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자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국민을 다스리는 방식을 이 지도자를 통해서 대신 통치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다른 말로 뭡니까? 대리자라, 대리자. 그렇잖아요?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거, 이게 바로 그 대통령이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능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된다. 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닌다면서요. 집사했다면서요.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경책 많이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영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능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뽑았다고요. 응?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대통령은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허락한 대통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이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순종하듯이 대통령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다. 자, 직무유기는요, 대통령이 권세가 없거나,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한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에게는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의 임기가 끝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합니까? 대통령이 가져야 될 목표의식이 뭐냐면, 여러분의 임기가 끝날 때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방식대로 자라가는 것, 이걸 목표의식으로 삼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의 문제, 이 땅에서 안보의 문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도요,
모든 선진국과 모든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은 경제와 안보의 문제 이전에 도덕의 문제 타락이었어요. 도덕의 문제 타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선 지도자는 경제와 안보의 문제 이전에 이 나라를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예. 맨날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참다게 섬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이 나라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꼭 마지막으로 당부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준 거예요. 목표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이것은 가장 자연적이면서 가장 도덕적인 것이 바로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대로 하되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목표를 누구한테 주지 마라. 민초한테 주지 마라. 민초한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서 방식대로 민초를 다루는 것이지 민초들의 성화를 통해 민초들의 아우성을 통해서 당신들의 정책을 바꾸면은 이것은 인기 영합입니다. 인기 영합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지도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민초를 다루는 것이지 민초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책을 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국민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특권. 엄청난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만약에 통치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말년은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거기까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은 또는 통치자는 사법권과 그다음에 군사력으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통제해서 이들의 외적인 형태에 대해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경청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르게 자도록 끌고 가는 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외적인 형태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목사는 이런 사법권이나 또는 경찰권, 군사권이 없어요. 이들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어요. 그 대신 이들은 양심을 깨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권세로 사람들의 외적인 통제를 하고 그 통제된 사람들에게 목사는 내면의 양심을 자극하여 그들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목사는 그 나라를 살려가는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소봉대하여서 교회를 악의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교도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또는 대통령이 또 이 나라의 그 매스컴을 쥐고 있는 권세자들이 성교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목사가 사건을 저지르면 목사 개인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개인. 정대영 목사가 사건을 저지르면 정대운 씨가 이런 사건을 저지르면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대운이라는 목사가 사건을 저지르면 이것을 교회, 더 나아가서 기독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욕을 해버려요. 이게 핍박이에요. 이거 못하게 막아주셔요. 이거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치면 여러분 동네에 구급 공무원이 사건을 저지르면요. 구청장,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욕을 먹는 게 합당합니까? 구급 공무원이 사건을 저지르면 결국은 대통령까지 욕을 싸잡아 먹는 게 합당한 거냐고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목사가 사건을 저지르면 교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욕을 하냐고요. 왜 이것을 방치하시냐고요. 당신 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기독교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르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사람들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가득한 곳을 당신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통치자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선량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이들로부터 칭찬 듣고 이들로부터 응원받는 그런 통치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